입니다. 기독교의 성공이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아니면 업적을 많이 쌓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짠테크란 말을 아십니까? 짠테크. 지출을 줄이고 그리고 돈 세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리고 한꺼번에 하는 것, 이게 바로 짠테크입니다. 어떤 유튜버는 월급 250만 원을 3년인가 5년 모아서 1억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소식을 알려고 자그마치 구독자가 48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튜버는 3천만 원을 투자해서 몇 번 투자를 잘해가지고 지금 한 100억 정도 자산을 모았대요. 64만 구독자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들으려고 할까요? 그만큼 성공에 목말라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끝나고 아마 찾아보실 분들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에 어떤 분은 고시원 운영하는데 월세 안 내고 도망간 분들 짐까지 맡아주는 분이 있습니다. 식비 못 내는 분들 면제해주고 밥 먹게 해주고 1년에 한 8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는데, 이분 짠테크 아니죠. 기자 출신이고 고시원 운영하는데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아마 업적 중심?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두 분 다 나름 성공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분이 더 성공한 분 같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 중에 가장 성공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순환에 가는 길을 도리어 책망하고 말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주님이 왕좌에 앉으시면 예수님 좌우편에 아들들이 앉게 해달라고 청탁할 정도로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성공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신적인 그 영광을 찬란하게 보이고 계십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이 자기 부인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다가 사람의 일로 치우치고, 그리고 제자의 길 들어섰다가 제자의 길 끝까지 가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 특별히 데리시고 영광을 보이신 것은 제자들이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세속적인 영광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험한 것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다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변화산에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세속적인 영광을 구하는 이 성공주의적인 마음이 쉽게 사그러지지 않을 만큼 굉장한 마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들 여기 계신 분들 성공 아니면 모두 두려움에 떨고 성공 때문에 인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1, 2절 한번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변형되셨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대화하시죠. 여러분, 구약 율법의 대표가 이스라엘에서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이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보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아주 신비한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 존재 앞에서 예수님께서 빛을 발하시면서, 이것은 예수님 자체가 어떤 빛을 반사한 것이 아니라 발광체, 스스로 빛을 드러내시면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예요?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닌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존재가 아니고 신적인 영광을 보이시는 그런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5절을 보십시오. 5절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이에요. 병행 구절이에요.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 이 똑같은 말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적 영광을 가지신 존재임을 오늘 하나님이 공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어미함에 놀라서, 그 영적 권위 앞에 놀라서 모두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 하나님의 영광, 이 놀라운 영광을 본 뒤에는 그냥 세상에 내려갈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본능적으로 영광에 사람은 끌리게 돼 있어요. 세속적인 영광이든 영적인 영광이든 그 영광 앞에 사람들은 그 마음을 끌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참 웃기지 않아요?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의 순환을 막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사야 42장에 쓰여졌느냐를 좀 보면 좀 우리가 좀 더 본문을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사야 42장에 왜 쓰여졌냐 하면 못 듣는 자들과 맹인들을 위한 선포예요. 다시 말해서 장차 참빛이 오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물게 찬란한 영광을 보이실 거라는 그런 예언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의지하고 그러지만 세속적인 영광, 자신에게 드러날 그 영광을 너무나 사모하는 영적인 맹인과 같았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에게 오늘 찬란한 영광을 보이시면서 진정한 영광이 무엇이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 부인 없는 성공 방식, 이 세상의 성공 방식이 결코 그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만약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세상적인 성공 방식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만큼 불행하게 끝난 사람이 없죠. 베드로는 어때요? 순교당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그냥 허무하게 끝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어때요? 여러분, 야고보가 초대교회 수장이에요. 그런데 핍박이 두려워가지고 사실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산티아고 순례길로 돌아와서 순교를 감행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어떻습니까? 자기 친구들 다 죽었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씩 죽어가요. 여러분, 사람이 옆에서 친구 하나씩 잃어가는 그 과정을 겪을 때 얼마나 트라우마가 큽니까? 그런데 오롯이 홀로 남아서 요한계시록 묵묵히 쓰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도 없던 사람들이죠. 만약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냥 세속적인 영광만을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인생을 그냥 실패로 아마 생각하고 끝났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런 거 쓰지 않았겠죠. 그런데 생각이 달랐던 거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봤을 때 성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바른 정의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순교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자의 길을 갔다는 거죠. 여러분, 어둠이 강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어둠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섭섭할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는 큰 영광을 보여주지 않아서 지금의 이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그런 고난 속에 내가 들어간다면 나는 과연 견딜 수 있었겠는가? 독특한 영광, 독특한 그 부르심에는요, 독특한 무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본 그리스도의 영광을 직접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눈앞에 살아있는 역사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선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큰 영광을 보지 못하더라도 큰 영광은 보지 못했지만 동일한 믿음으로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능력인 거죠. 그걸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은 부르심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영광스러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특별한 존재. 특이한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약한 자들을 통해서 바꾸셔서 하나님의 성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다혈질이에요.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도 성격이 불같아요. 누가복음 9장 54절인가 보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사마리아를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워낙 지역색이 강하고 사마리아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싫어하니까 못 가게 막았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분노해가지고 길길이 날뛰면서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다 태워 죽입시다, 이렇게 말했던 게 요한과 야고보예요. 복수심, 분노심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다혈질 있지 않습니까? 다혈질 특징이 뭐예요? 걸음걸이가 경보 수준이죠. 왜 이렇게 거리를 빨라요? 같이 걸으면 제발 좀 천천히 걸으라고. 엘리베이터 타면 어때요? 이런 분들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질 못해요. 기다릴 때도 계속 걸어 다니고 결국은 걸어 올라가 버리고. 제가 잠깐 글 봤더니 이런 분들은 특징이 깎는 과일을 못 먹는데요.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서 사과 또 쪼개 먹고 부셔 먹고, 버스 천천히 가면 못 참고. 여러분, 성격이 다혈질이면 참 이게 하나님 쓰시기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다 변화시켜 가지고 영광스럽게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외적으로 탁월하고 뛰어난 어떤 그런 강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성공이나 강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약함을 통해서 풍성함을 이뤄 가신다는 겁니다.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 신약 성경에 거의 토대를 놓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평생 고통과 신음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한테 이 약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거절 속에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약함이 있지만 이 약함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비록 내 능력이 약하지만 이 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나는 더 영광스럽게 살 수 있다. 이런 고백이죠. 이게 바로 약함의 역설인 거예요. 약함의 역설. 분명히 약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성격적으로 모남이 있어요. 지혜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쓰시면 어떤 성공적인 어떤 그런 커리어를 가진 사람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대해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위대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인 성공의 진리 방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약함의 방식으로 통치와 굴림으로 군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약함으로 이루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약하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하고 죽으셨기에 우리의 약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약하심으로 죽으셨기에 약하신 이 약하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임해서 더 풍성한 구원의 길로 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 약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약함을 도리어 강함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함의 정의가 바뀌는 거죠. 옛날에는 약함이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은혜의 처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비단에서는 모든 것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공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부정적이고
뭐 높이 넓게 많이, 이것이 없는 것 자체가 우리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는 나의 약함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풍성하게 임하는 기회가 되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했던 우리 제자들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성공해서 내가 보란듯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이것들이 제자들의 어떤 꿈 아니었습니까? 로망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 앞에 자신들의 야망을 내려놓고 그냥 겸손해지는 거죠. 너무 큰 영광을 보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물론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한 번의 제자들이 바뀐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는 강한 사람은 겸손해지고 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진정한 성공의 방식을 가진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성공 욕구, 내가 나를 위해 만드는 어떤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 그것도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성공을 성취해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하나님 나라 모티브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인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우월하고 멋있게 보이지만, 분명히 성공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이면에는 완전한 만족이 찾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가수 이수영 씨가 금쪽 상담소인가요? 그거 이 오은영 박사님과 그 상담하는 내용을 우연히 TV 짤로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참 인생을 너무 고단하게 산 것 같다고. 왜냐하면 어릴 때 부모님 여의고 동생들 업어 키우면서 악착같이 동생들 잘 살게 하려고 그런 인생을 다 바쳐서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 삶이 피곤한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쉼이 오고 여유 있는 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막 무게감, 인생의 무게감, 인생의 압박감이 계속 달려드니까 자기 마음이 너무 고단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옆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탁월한 발라드의 대가수 아닙니까? 그 목소리만 들어도 사람들이 막 와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천부적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한 번도 편안함을 제공해 본 적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압박감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그분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꼭 전쟁과 같군요. 전쟁에서 부모를 잃고 그냥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다가 전쟁의 상흔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전쟁과 행복이 전혀 없는 거죠. 제가 최근에 나는 왜 나를 함부로 대할까라는 그런 책을 읽고 있어요. 이제 상담심리, 정신분석 이쪽의 책인데요. 거긴 보면 부부관계가 안 좋은 한 부부 얘기가 나옵니다. 부부관계가 안 좋으니까 남편과의 관계 회복하는 것은 일단 뒤로 두고 자녀에게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예쁜 옷도 안 사 입고 맛있는 거 밖에 나가서 안 사 먹고 자녀에게 모두 다 투자하는 거죠. 좋은 학원 다니게 하고 좋은 옷 입게 하고 도시락도 최고의 도시락, 어릴 때부터 어디 간다 그러면 아주 그냥 휘황찬란하게 해서 아이들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자기를 거부하는 거죠. 자기를 밀어내고 엄마를 피하고, 엄마에겐 분명히 자녀가 희망이었는데 점점 자해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엄마 깨닫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자녀에게 올인했는데 이제 돌아온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편도 놓치고 자녀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삶이. 그래서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왔겠죠. 그런데 진단을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희생적인 부모 아래서는 자녀가 결코 행복할 수 없대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결코 자녀의 행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도리어 부모의 어떤 꿈과 희망을 자녀에게 계속 주입했기 때문에 자녀가 질식감을 느끼고 분노를 함께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감정이 생긴다는 거죠. 부모가 잘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감이 있지만 부모로부터 오는 그 엄청난 압박감 때문에 도리어 엄청난 비난의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중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이중 감정. 자기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희생을 해서 부모는 성공적인 자녀를 키우려고 했지만 돌아온 건
자녀는 느끼는 것은 그게 폭력이었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학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의 처방이 뭐냐 하면 그냥 부모가 자기 삶 즐기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너무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고통 속에 두지 말고 그냥 부모로서 자기 삶을 잘 사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그냥 행복하고 서로를 아끼고 자녀에게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그게 진짜라는 거죠. 거기서 출발하라는 거죠. 그냥 자녀를 성공적인 자녀로 만들어서 자기 한풀이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돌아보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하고 살 때 벌써 결혼해가지고 같이 안 산 지 오래되지만 언제 가장 행복했냐 생각해 보니까 부모님들이 저희 자녀들 놔두고 멀리 여행 갔을 때 굉장히 멀리 이런저런 나라 막 돌아다니고 안 들어와요 집에. 그래서 라면 깨먹고 맨 처음에 떠날 때 왜 이렇게 부모님이 야박한지, 야 나도 좀 데려가지 이런 생각, 별 생각 다 했어요. 그때 학생이라서 갈 수도 없었지만 그때 진짜 근데 보내고 이렇게 부모님 보내드리고 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자유의 자유. 나중에 좀 외롭더라고요. 빨리 왔으면 이런 생각도 들어서 부모가 있는 게 훨씬 낫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철도 들고 그랬는데,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면서 부모님만의 시간을 위해서 멀리 여행을 보내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것이 맨 처음엔 참 자녀에게는 왜 나를 더 잘 안 해주는 거지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행복한 모습이 저에게 엄청난 정서적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제 마음이 참 위로받고 참 즐거웠어요. 이거구나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성공지향적인 희생, 이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성공하고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공하기 위해서 치르는 많은 갈등들, 다가오는 그런 문제들, 이것이 결국은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너무 잘하려고, 너무 성공하려고, 뭔가 너무 잘 주려고, 여기서 생기는 거 아닐까요? 잘 보면요, 어떤 성공이라는 건 중요하지만 성공주의로 빠지게 되면 항상 이분법이 되는 것 같아요. 성공 아니면 실패로 딱 이분법이 돼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게 되고 실패한 사람은 성공을 부러워하면서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고, 그게 사실 오늘날 현실 사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기독교의 성공은 오늘 변화산을 보라는 것입니다. 언제 사람이 진정한 성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곳, 그곳에 같이 있을 때, 그 안에 살 때 약함도 변화되고 강함도 겸손해지고 성공과 실패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3장 5절에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성공으로 내가 만족해서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할 때 진정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이제 금요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청소년부 주도로 기도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요, 이 청소년부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서에 어떤 청소년이 있는데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제 식기도 하고 점심 먹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친구가 식기도를 하고 밥을 먹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 옆에 가서 같이 식기도 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반에 있는 청소년들 중에 믿는 애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기도를 하고 점심을 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식사를 하면서 언제 정말 만족하게 됩니까? 근사한 식사, 멋있는 식사, 어떤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서 사진 찍고 먹는 식사 좋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앞에 그 식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는 식사, 그 식탁, 그게 가장 우리에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식탁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치 깍두기 하나를 놔도 감사하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하며 기도하고 먹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감사기도 없이 그냥 봐요. 난 이거밖에 못 먹네.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 그 식탁이 왕의 만찬처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반찬 그거밖에 없는 거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놀라운 위로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게 사실은 우리 삶에 가장 안정감과 평안과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과 실패라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건요, 생각보다 굉장한 압박감과 절망감을 남길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청년들이 이번 주에 지난번에 제주 선교를 갔다 와서 돌아왔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잘 마쳤어요. 그것을 보면서 참 대견스러웠는데요. 제가 예전에 제주 선교를 많이 갔었어요. 많은 팀들과 같이 함께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요. 항상 선교가 끝나면 밤마다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일이 뭐냐면 전체 사역을, 자신의 팀들의 사역을 전체 팀 앞에 나와서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보고하는 거예요. 오늘 몇 명 전도했고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사역이 즐거웠다.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박수를 쳐주고 격려하고 그런 세리머니 의식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 나온 팀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팀장이 나왔는데 자기네들은 뭐 전도도 못하고 사역도 성공적이지 않고 관계도 안 좋고 팀원들도 지쳐있고 사기가 떨어져 있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회 때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은 사역을 잘 못했다고 그러면서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팀 전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쟤네는 사역을 못했네. 근데 맨 처음에 그 생각으로 이렇게 바라보다가 나중에는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앞에 나가서 예쁘게 포장했던 거지 선교 사역 자체가 쉽지 않았거든요. 막 교회 맨바닥 가서 자고, 그리고 뭐 음식도 제대로 좋지 않고 불편하고, 그리고 낯선 사람과 같은 공간 안에서 그렇게 아웅다웅 지내는 것도 별로 마음에 좋지 않고, 그리고 전도할 때 여러 가지 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만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 만나서 핍박당하고, 그러니까 다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선교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 대원들이 그 우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그게 내 모습입니다. 그걸 같이 고백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같이 그 모습을 보면서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선교 와서 섬기고 사랑하려고 왔지만 도리어 섬김받으려 했고,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해가지고 도리어 부끄러움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복음 전하면서 나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고, 자기들이 어떤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더 영광스럽고 즐겁게 사역하는 방법을 발견한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 자체를 싫어했던 그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팀들이 그 선교 보호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구나를 깨달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함이 드러나는 게 좋은 겁니까? 어떻게 보면 잘하고 뭐 예쁘게 포장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게 많은 사람 앞에서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부족함을 드러냈을 때 도리어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 스스로 약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 가장 풍성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제 기억할 때는 그때 그 간증을 하면서 선교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던 것 같아요. 서로의 약함을 고백하고, 우리 팀도 약했고 우리 팀도 못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사역을 하자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할 때는 가장 은혜로웠던 선교가 그 선교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성공한 것만 진정 성공한 것이라면, 성공한 것이 진정한 승리처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세속적으로 성공한 것만 승리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 수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없고 고된 일을 하고 내가 적성에 맞지 않는 일만 하면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 실패인데 왜 해요? 의미 없고 힘든 일 뭐하러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일 힘들잖아요. 주부들 왜 해요? 어려운데. 애 낳는 거 힘들잖아요. 애 낳지 말아야죠. 돈 없는 거 불행한 거잖아요. 왜 살아요? 직장 다녀가지고 만족이 없는데 그 직장 왜 다닙니까? 안 그래요? 명퇴하고 당장 직업 없어요. 정말 불행한 삶 아니에요? 그 불행한 삶 사는 게 괴롭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성공주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 모습이 사실 우리 사회를 다 감싸고 있는 거라고요. 내 가치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공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대 속에 살아요. 남들보다 조금 더, 남들보다 조금 더. 그게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성공은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 성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함이든 강함이든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안에서는 모두 다 재해석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2장 14절 시작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로마의 개선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개선식이 어떻습니까? 전쟁에 승리한 개선 장군이 개선문으로 들어와요. 백마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럼 백마와 함께 그 뒤에 군사가 들어오고 전리품이 들어오고 그다음 포로들이 쭉 끌려오거든요. 그리고 로마의 모든 거리에는 이 개선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값진 향료를 태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온 거리가 승리의 향취로 그냥 아주 뒤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개선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우리가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선두에 서서 승리를 만끽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바울 사도가 이 말씀 속에 쓴 원래 의도가 뭐냐 하면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행렬을 지어 나오는 정복당한 포로라는 거예요. 정복당한 포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의 운명이 뭐예요? 개선장군으로 인해서 죽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새로운 나라에 들어와서 새 삶을 출발하는 거예요. 새 삶을 출발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거기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시민이 되고 명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는 것. 그게 포로의 운명인 거죠. 다시 말해서 개선장군이신 그리스도의 성공으로 인해서 전적인 승리자이신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이 시작된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이 그런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퍼진다는 것도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나는 냄새가 아니라 개선장군이신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향기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공이라고 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얼마만큼 어떤 자리에 올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진짜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됐고 난 그리스도께 항복했고 그리스도께 붙들려 살고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어가는 삶, 이게 기독교의 성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 내가 누군가보다 잘 살고 누군가보다 지위가 높고 누군가보다 뭐 좋은 데를 더 많이 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프라이드를 느끼는 그런 삶이 성공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해서 더 높은 지에 올라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죠. 물론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모두 다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잖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다 사장 될 수 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다 1등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삶의 자리마다 다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자기 자리를 바라보면 나는 존재가 그 성공의 관점 아래서만 해석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있는 너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광, 그리스도의 풍성한 능력 안에 거할 때 사람의 그 존재 가치가 결정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서 어떤 성취를 이뤄내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도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 성공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그 위험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그런 성공의 가치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불행을 알고도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게 이 세상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성공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약한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그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성공의 시작이고 성공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무 힘도 없을 때 뭘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직업 명퇴하고 더 이상 갈 자리가 없을 때 뭘 성공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 결혼했는데 부부관계 안 좋아요. 뭘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녀 키우는데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크네요. 뭘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성공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사실 포로되어 살고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세상이 말하는 성공주의 방식과 기독교가 말하는 성공의 방식은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그럼 질문합니다. 뭐가 더 아름답습니까? 뭐가 더 온전한가요? 뭐가 더 온전하고 뭐가 정말 우리를 온전하게 살게 만드는 것일까요? 제가 최근에 AOA 그룹의 그 노래를 들었어요. 그 그룹을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빙글뱅글 노래 아세요? 빙글뱅글.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럴 거예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가사가 이래요. Hey baby, come on, don't be shy. 너를 말해봐, 판타스틱한 느낌. 박혀버린 시선이 나를 주목해. 알면서도 모른 척. 원 스텝 가까이 와봐. 투 스텝 가까이 와봐. 조금 더 가까이 와봐. 제가 막 이 노래를 들으면서 숨 막히는 거예요. 뭐가 뭐 오고 있는 것 같고. 뭘 얼마나 더 가까이 오려는 건지 막 자극을 받는 거예요. 이거 밤에 들으면서 춤추면 이거 광란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경험하신 분들 지금 웃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노래 무슨 내용이에요? 즐기자는 거죠. 원나잇 하자, 쾌락을 즐기자. 노래 굉장히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막 열심히 들었는데 노래를 들어보니까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 나중에 더 가사는 더 이렇게 더 진해요. 들어보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성공이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성공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공이라고 추구하는 그 성공의 가치가 어떤 사람의 눈에는 성공이 아니에요. 다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성공이라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성공일까요? 그게 성공일까요? 하나님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뭘 정말 성공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어요? 돈 많이 모은 거? 남들보다 취업 잘한 거? 남들보다 똑똑한 거? 남들보다 좋은 학교 다니는 거? 남들보다 뭐 좋은 차를 타고 뭐 자녀들이 뭐 잘 되고.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그거 성공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세속적인 문화를 바라보면서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뭐가 더 아름답고 뭐가 더 영광스럽고 뭐가 더 진정한 것인지. 여러분 성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공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그것을 제가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성공의 방향, 그것을 오늘 얘기해 준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길 바라요. 제가 대학생연부 수련회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관조하지 말고 향유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관조하면 깊이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기도하는데도 기도할 때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지 생각하면, 다른 사람 무슨 기도를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하면 기도 깊이 못 들어가요. 찬양할 때도 저 사람 어떻게 부르고 있나 유심히 쳐다보고 있으면 찬양 깊이 못해요. 예배 드릴 때도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려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앉아 있지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면 정말 다른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관조와 향유는 다른 거예요. 관조와 향유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의 능력 안에 있고 그분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정말 향유하고 산다면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진짜야? 이 기독교의 복음이 이런 거야? 기독교의 성공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살면 진짜 살 수 있을까? 이게 행복한 거라고? 진짜 한번 관찰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물론 의미가 있죠. 그렇지만 향유하고는 다른 거예요. 오늘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눈앞에서 정말 본 거예요. 세속적인 영광 속에 살려고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정말 눈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한 대 맞았겠죠. 세속적인 영광을 구하려고 하던 그 사람들이 눈앞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컴컴한 이 본당에 있는 예배당의 불을 확 꺼버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막 엄청 소란스럽게 했겠죠. 그리고 불을 다시 탁 켰어요. 그럼 막 엄청 소란스럽겠죠. 그때 확연히 알겠죠. 어떤 사람이 의자에 있는지, 어떤 사람이 서 있는지 다 알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느 순간 영광의 빛이 쫙 들어올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들어올 때 뭐가 그런지 뭐가 틀린지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분명히 선택하겠죠. 빛이 들어온 다음에 비달해서 올바른 길을 갔던 그 사람의 길이 옳았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우리가 선택한 것이 옳았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이 온다니까요. 그 시간을 우리는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여러분, 기독교의 성공 방식,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진실이라면, 그 영광을 미리 봤던 사람들이 자신의 세속적인 성공 없음을 도리어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장 영광스럽게 살았고, 그들이 최후의 영광을 먼저 본 사람들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신의 성공을 재정의하고 진정한 성공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